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입니다. 원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 123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문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후한케 하옵시며 마귀의 이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123문은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의 임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답을 기도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묻는데 그 답을 기도로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운 것이 기도로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의 보존과 흥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단의 나라를 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도 임재하시고 성막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징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참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이나 신비로운 분위기 이런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우리에는 먼저 나 자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내 나라가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꺾이고 내 고집이 내려놓고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 가십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주셔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도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수백 번, 수만 번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순종해라, 복종하라, 이게 체질상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가타부타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매일마다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요. 편안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요리문답은 우리가 순종할 때 단번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걸음씩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온전한 순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배워서 점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얘기하면 아마 아브라함은 바치지 못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 그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점점 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어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기존 신자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점점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순종하고 교회적으로도 순종하면서 각 사람이 그리고 전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문은 주님의 교회의 흥황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리 문답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교회와 연결을 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신실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깊고 풍부하게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보존과 흥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압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벌금을 매기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정책을 사용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신실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흥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흥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그분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전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와 언약의 자녀를 낳는 일을 통해서 흥왕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이 언약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할 때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잘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과
불의로부터 하나님 이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교회가 흥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하나님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출생할 수 있도록 태의 열매를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이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부흥하는 것도 문제지만 흥황하지 않고 형성만 유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보존하고 흥황하는 것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문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요리문답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곧바로 이어서 이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괴박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귀의 이들을 다 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이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답을 보시면 마귀의 일이 나옵니다.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게끔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종교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치 세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멀어질 수 있도록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굉장한 능력을 체험하는 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한 번씩 그런 간증을 들으면 나도 한번 그런 거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교회 컨설팅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침체되면 상담을 받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교회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 집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나, 왜 부흥하지 않는가, 왜 새신자가 오지 않나, 이거 가지고 여러 항목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이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좀 더 이렇게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고 이래 하면은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길은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 말씀에 가까이 하고 가복실을 통해서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 말씀만 더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리 문답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23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온 성도들이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어 달라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완전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